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1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들을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무엇도 찬송이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의 드림이 온전한 찬송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작정한 전도 대상자도 함께 그 기쁨 안으로 들어와 노래를, 또 찬송을, 또 구원의 감격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주여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믿음과 주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사 주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를 부어주시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 위정자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여 집회 중이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되 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주님의 정부의 소명을 품는 자리가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찬송과 구원의 감격으로 주 앞에 안식일이 거룩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오직 주님에게 향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로 되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름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전도 약정한 그 한 영혼 나와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삼교구의 박세환 집사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리고요.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36 서울병원 추모관 102호실입니다. 발의는 내일 있고요. 오전 5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또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때에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믿음으로 바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맡은 자로 나아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그때에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때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는 믿음을 가진 것 같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서도 나누었듯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기록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로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로 나누었듯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나누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존재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격자로 인정해 주신 나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아버지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진실된 고백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나에게 그 진실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하늘에서 보낸 사명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참고 참으며 이 날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계신다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해 보니까 결국엔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자라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나를 향한 믿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 사이에서 몸부림치게 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의 온전한 찬송과 즐거운 감사가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나를 향한 믿음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앞에 내가 조금씩 자라가며 나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얻어지는 찬송으로 나의 믿음의 본질이 조금씩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위에 믿음의 본질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늘의 것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나누며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중심에 놓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사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은 어때요? 이 사건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란에 있기 전, 즉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왜 창세기 12장의 사건이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건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일에 아브라함을 보며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것에 우리의 묵상이 먼저 집중될 때 이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불러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의지와 열심을 먼저 볼 줄 아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의 의지와 어떤 힘과 선택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고 자라는 과정을 보시면서 참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계획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잡아봤어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 어때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그 유언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상들이라는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조상들 속에는 나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고 데라가 죽은 그곳은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동일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있는 존재, 열국의 그런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일에 어때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존재로 세우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존재를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면서 조금씩 자라는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인지 이 새벽에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더 많이 보이기 위해서 자꾸 열심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행동으로 열심을 드러내요. 형식적으로라도 나는 믿음이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열심을 엄청나게 드러냅니다.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을 드러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열심을 사용할 때만 믿음의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할 때만 직분자니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때요? 결국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잘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헛심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별 볼 일 없는 내가 결국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존재로 자라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이 많기 때문에 나의 그 힘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자라감이 부족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 믿음의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며 자라가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믿으며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의 이야기의 증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격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시작된 관계를 성경은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비로소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근이 났죠. 애굽에 피난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사건을 일어나죠? 거기서 부인이 뺏길까 봐 어때요?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결국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다시 찾는 사건이 일어나요. 돌아와서는 어때요?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다섯 왕과 연합군과 네 왕의 동맹군 사이에 전쟁이 휘말리게 됩니다. 여기서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쪽에 가서 구해오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힘주시며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창세기 15장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때서야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사건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권력과 자리와 나이와 능력에서 오는 신뢰와 결단과 행위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수단 삼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를 수단 삼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단 삼아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셔서 은혜로 덮으시며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며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기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감사와 감격과 드림과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핑계가 없다는 사실. 내 믿음은 오직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의 고백이 증거로 또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내용 모두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인격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내용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곳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믿음의 일하심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고백에까지 나아가서 결국 창세기 22장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책임을 드러내던 믿음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자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때요?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누군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어서 엎드리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함을 몇십 년 동안 경험하여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일하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이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별벌이 없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대접하시면서 인정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속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속량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등한 하늘의 가치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써내려가는 그 전도 작정자 한 명 한 명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찬송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핑계를 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결국엔 나 예배 열심히 드렸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앞자리에서 예배 드렸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닮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하나하나 모이면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게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여 오늘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구원의 감격과 찬송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성전에 모여서 시편 40편 16절의 고백과 같이 이 모두의 고백에 앞에 조금씩 앞에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여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머물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사랑을 쏟으시는 그 사랑과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채워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창세기 22장에까지 걸어가는 존재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며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 작정자가 나와 같이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보내며 슬픔 중에 있는 위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시간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걸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존재,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하늘의 가치 앞에는 핑계밖에 안 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믿음을 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창세기 15장의 그 걸음과 창세기 22장에서의 그 걸음이 오늘 나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 없는 내게 나를 믿음의 존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그 존재들이 나와 같이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즐거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그들도 불러달라고
글도 아브라함과 같이 불러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